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거룩한 기도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면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을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이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보다는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를 보면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지요. 오늘은 기도 제대로 하기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가볍게 여겨야 될 그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가 거룩한 이름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야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태도는 즉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도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사용되어지는 이름들이 있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의 그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만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이름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경박한 일이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의미에서 그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드러내 보여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또 이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이 엘로힘, 그리고 주님, 주라고 번역된 아도나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창조주가 되시고 인간과 구별이 되시고 탁월하시고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것이고요. 주님, 주, 아도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인간에 대한 주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씀이지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건데,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하게 이렇게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리고 여호와 살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큰 의무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태도와 의무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 한 분만이 전능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불완전한 것을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한 분만이 전능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지혜로우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항상 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 없이, 요즘 이제 기도 시리즈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기도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의미 없이 그저 쉽게 부르는 경향도 있지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하나님, 주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큰 의미 없이 그저 기독교적인 용어로만 사용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름과는 너무너무나 더 높은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그 깊은 의미가 그 이름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전능하심, 전지하심, 불변하신 그 모든 것들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이름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가르쳐 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자세는 또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철저한 낮아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 있는 제자들,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미천하고 연약하고 능력 없는 정말 무능력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이름만 높여드리는 마음과 자세로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거나 또 하나님,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일반적인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까지 고백할 정도로 철저한 낮아짐의 자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우리 사이는 사실은 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게 놀라운 복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 동등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동등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예수님의 기도의 교훈을 받아들일 때에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존재 자체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 도덕적인 영역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한 비천함과 무능력함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오늘 이렇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을 앞부분에, 그것도 두 번째, 지난 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 멘트에 예수님께서 넣어주신 것은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우리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부르기에는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이름이지요.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그러므로 기도를 할 때에 항상 이 기도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기도야말로 사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해야 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만 온전히 높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 생활 하실 때도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기도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사실은 기도뿐만 아니고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인데, 이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영광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나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기도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나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기도를 드리는 것조차도, 봉사하는 것조차도,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시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제대로 된 기도이고 그것이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히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생명력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때로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할 때에 나 자신의 유익과 나 자신의 복과 이 땅의 현세의 기복적인 것만을 구할 때가 많지요. 사실은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나 기도의 가르침을 보면은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첫 번째 요소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시던 그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지난주 본문 말씀을 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착각하고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그런 모든 인간적인 요소들은 다 던져버리고 자기 자신이 무언가 영광을 얻고 칭찬을 얻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던져버리고 오직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기도를 시작하시고 모든 기도를 진행하시고 모든 기도를 마침에,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의 과정과 끝과 순간순간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생활에, 또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크게 두 번째 문단, 그 속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수라는 헬라어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 수라는 단어는 직역해서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당신, 바로 주님이죠.
주님의 그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기에 수라는 단어는 바로 누구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아야 되는가를 더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옵소서.